우리는 지난주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였고 그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모인 가운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 식사 때가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가장 기본적인 삶의 부분 중에 하나가 먹고 사는 문제, 기본이라 할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때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성경을 보면 보리떡이라고 되어 있고 헬라어 원문에는 물고기라고 그냥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옵사리온이라고 써 있는데 이 옵사리온은 작은 물고기입니다. 즉 보리떡과 이 작은 물고기는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먹었냐면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가난한 서민들, 아니면 집이 없는 나그네나 아니면 고아나 과부가 먹던 음식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이는 경제적으로나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봤을 때 자신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가져다 드리지 않아도 되는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어린아이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기적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였고 믿음을 갖고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생각한다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자신의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니 예수님께서 그것에 안수하고 기도한 후에 나눠주었더니 원하는 대로 다 나눠줬음에도 불구하고 12광줄이나 더하였더라. 5,000명이나 넘는 남자들, 어린아이와 여성을 포함하면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 작은 것을 함께 나누어 배불리 먹을 수 있었고 12광줄이나 남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 믿는다면 이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형편과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초월하고 삶의 문제들을 초월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기적대에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 놀라운 기적, 5,000명 먹고도 12광줄이나 남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후에 이 기적 뒤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기적을 보았으니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예수님께 이렇게 초월적으로 나아가면 더 많은 축복이 있구나라는 마음을 갖고 사람들이 더 많은 물질을 헌신했을까요? 모인 사람들이 힘껏 주님을 믿고 초월의 삶을 살기 시작했을까요? 함께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가능성이 이제 열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먹고 사는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본 후에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돌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떻게 돌변하였냐면 예수님을 세상의 왕, 세상적인 왕으로 삼아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죠. 정치적인 왕이 되거나 권력을 갖거나 세상적으로 어떠한 이름을 떨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이유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현실적인 문제를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시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을 받으려고 교회를 오기도 하지만 물론 그것들이 해결될 수 있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도와주시는 건 맞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달리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삼으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왕이 되는 것, 정치적으로 권력을 얻는 것, 유명세를 떨치는 것, 그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들이 참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가치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왕이 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처럼 여겨지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일들을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오셨고, 그렇게 사람들이 왕으로 삼고자 하셨을 때 예수님은 산으로 피하셨던 것이죠.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마태, 마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 가서 무엇을 했냐라고 되어 있냐면 기도하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사람들을 피해 기도하고 계셨던 것이죠. 리얼러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공동체가 세워진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 다니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부수적인 것에 계속 매몰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교회, 진짜 공동체, 진짜 신앙생활의 모습은 없어지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떠나 하나님께 집중하였고 보내신 목적에 집중하며 기도하였던 것이죠. 우리가 그 모습을 본받지 않는다면 방향성을 잃어버리니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우리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저멜에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아멘. 이제 여기서부터 이 본문의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되는데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 중에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선교를 떠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곧 선교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여름에 그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국내 선교를 청년들을 뿐만 아니라 전 교인을 다 모아서, 물론 청년들이 이제 메인으로 사역을 하지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다 포함해서 선교를 준비해서 떠납니다. 그래서 여름 선교 그거 하나만 하느냐? 여름에 국내 선교를 하면서 해외 선교를 준비하고 동시에 해외 선교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쯤 되면은 겨울에 있는 여러 나라들 또 이렇게 섭외해가지고 선교를 보내곤 했습니다. 보통 일주일 가고 길면 2주 정도 갔었는데 갔다 와서 보면은 참 감사한 거예요. 선교지에서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준비하는 가운데 공동체가 하나 되고 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갔다 오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나 이번에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 이번에 이런 기적을 봤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라는 많은 은혜들을 서로 나누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후속 모임을 하게 되는데, 후속 모임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시간이 지나면 조금 걱정스러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뭔가 들으면 속상한 이야기가 들립니다. 왜 그러냐면 선교지 갔다 온 지 한 달 전이었는데 한 달 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삶의 자리로 돌아오니 힘이 듭니다. 그때 이 은혜가 있었는데 이런 은혜가 잊혀져 가고 있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그때와 같은 은혜의 경험들을 누리고 싶은데 선교지에선 그게 있었고 그랬는데 나의 삶에는 그런 것들이 점점 사그라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은 선교 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밝은 모습으로 이제 집에 가죠. 헤어지면서 오늘도 모임 잘했다, 즐거웠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밝은 모습으로 교회를 떠나는데 한 주간 삶을 돌이켜보면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행사를 하거나 부흥회를 하거나 수련회 했을 때 큰 은혜를 받고 막 아멘으로 화답하고 찬양하며 눈물을 흘리지만 돌아가고 나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은 것처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현실적인 일들,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이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후에 그 오병이어의 은혜와 그 기적의 은총들을 기억하며 살았을까요? 계속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계속 감동의 도가니 속에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다시 16절에서 17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 본문을 보면 첫째, 날이 저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으니 여진이 빛이 나고 밝은 면만 있기를 기대하며 이제 그 기적의 장소에서 떠났더니 어떤 일이 자연현상이 일어났냐면 날이 저물어 밤이 되었다는 거예요. 계속 낮, 계속 기적 그런 것들이 있기를 바라지만 이 자연 세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에는 낮이 있는가 하면 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두 번째 뭐라고 됐냐면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였고 제자들만 남았더라라고 되었습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당시 이 본문을 보면은 홀로 선 것과 같은 순간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느낌이 들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17절에 결국 이르기를 뭐라고 했냐면 이미 어두웠고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18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아멘. 제자들이 배를 탔는데 갈릴리 바다는 우리가 흔히 아는 바다가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는 일종의 호수인데 너무 큰 호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갈릴리 바다는 이렇게 깊은 분지이고 길이가 21km 정도 그리고 폭이 13km 정도 되는 큰 분지 안에 있는 이 물이 채워져 있는 이 큰 호수가 갈릴리 바다이고 주변은 어떻게 되냐면 산과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해요. 그래서 분지다 보니 이 밑에 공기는 뜨겁고 계곡과 산이 있다 보니 위에 공기는 차가워서 이 두 가지 공기와 바람이 부딪히면 큰 풍랑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즉 지금까지는 밝은 면이 있었는데 본문을 바로 넘어가서 봤더니 날이 저물어 밤이 되었고 바다가 잔잔하여서 떠나기 시작하였는데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면서 출발을 하였는데 예수님은 더 이상 나와 함께 아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무엇입니까? 주일 예배 후에 부흥회나 수련회 후에 아니면 선교를 다녀온 후에 기도 제목이 있어서 응답을 받은 후에 그 후에 뭔가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부흥을 경험하여서 계속 교회가 영적으로 뜨거울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은 순간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의 기적이 일어났는가 하면 삶의 자리에서는 그렇지 못한 순간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밤이 되어 풍랑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날마다 찬란한 해가 비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모든 것이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라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떤 모습을 지녀야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삶, 계속 충만함을 유지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하였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아직도 두려워서 말 안 하시는 분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구약 시대에 가장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모세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왕자가 되어서 굉장히 많은 교육과 능력을 갖추며 살아갔습니다. 외모도 잘생기고 힘도 있고 능력 있고 앞으로 더 잘 될 가능성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졸지에 떠돌이 외톨이가 되었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장 천한 직업이었던 목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호렙산을 지나가는 가운데 있는데 모세야 모세야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동안 힘들게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명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처음부터 그 일을 하기로 결단을 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멋지게 고백을 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은 모세의 반응은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였고, 나는 무엇이 부족합니다. 나는 이것이 안 됩니다. 나는 말을 할 줄 모르고 나한테는 사람도 없어요. 라고 하면서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며 두려움 가운데 모든 것들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지만, 만약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자포자기한 상태를 유지하였다라면 모세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라는 거대한 장애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큰 바다가 그들의 앞길을 막았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두려워서 떨기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기 위해 달려오는 애굽 군대와 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를 보면서 그들은 두려워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은 마음에 새겨지도록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던 거예요. 전에는 모세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보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밤이 되었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가셔서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에 탔고 배가 이제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의 19절을 보면 노을을 저어서 12월이쯤 가었다고 되는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4에서 5km 정도 갔다고 됐어요. 다시 말해서 바다에서 이 해안에서 바다까지, 바다 한가운데로 점점 향하여 가고 있는 가운데 어둠이 찾아왔고 풍랑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풍랑 가운데 뭐라고 됐냐면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이들이 두려워만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거길에서 머물러서 포기해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가 호렙산에 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서워서 음성 자체를 듣지 않으려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명을 받았는데 사명이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홍해 앞에 섰는데 두려워서 그 자리에 있었다라면, 포기해버렸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상황이 더 점점점 안 좋아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두려워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요, 두려워하니 상황은 더 안 좋아지는 것이죠. 두려워하면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게 두려워만 하고 있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 프로농구 선수 중에 스테판 커리라는 선수가 있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속해 있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라는 팀이 있는데, 이 팀이 전에는 우승을 잘 못했는데 스테판 커리가 등장하고 나서부터 이 팀이 여러 차례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등장하기 전과 후에 농구의 흐름이 바뀌었다라고 해요. 옛날에 NBA 영상을 보면 대부분 덩크슛하고 2점 슛하고 했었는데 스테판 커리는 계속 3점 슛 쓰는 거예요. 근데 3점 슛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 후에 다른 선수들도 3점 슛 연습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테판 커리의 키가 몇이냐면 188입니다. 큰가요, 작은가요? 커요? 예. 저보다 약간 큰 거. 예. 저보다 조금 크죠? 조금 큰데 농구 선수 중에서 188은 미국에서는 적은 키예요. 맞아, 작은 키입니다. 왜냐하면 평균이 198이고 이제 A급 선수들은 대부분 2m가 넘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농구 선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체적인 약점을 불구하고 농구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은 항상 이렇게 말해요. I can do all things.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 사진 하나 보여주실 수 있나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 스테판 커리가 신는 운동화입니다. 근데 이 농구화에 보면은 숫자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자수가 안 들어가고 본인이 매직으로 여기다가 4땡땡13 이렇게 쓰고 다녔었어요. 나이키 신을 때는. 근데 언더아머라는 회사에서 이 선수의 운동화를 만들어 주는데 지금은 저렇게 자수가 들어갑니다. 4땡땡13이 뭐라고 무슨 의미일까요? 4시 13분? 예. 이제 말씀이에요. 이 4땡땡13은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바울의 고백을 이 운동화에다 새기고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이 말씀을 생각하며 두려움보다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믿음을 가지며 농구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두려워하면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집니다. 두려워서 멈추면 그 상태 유지하면 좋은데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점점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냥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서 멈춰 있으면 신앙의 진보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걱정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리얼러브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 기적의 삶, 초월의 삶을 살기 위해서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것을 어떻게 계속 믿음을 유지하느냐,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유지하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뭐였죠?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안 두려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난주 오병이어 기적과 오늘 나눈 풍랑을 만난 이 사건은 사실은 한 개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두 가지 이야기처럼 설교를 하지만 성경의 내용과 문맥을 보면은 한 개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서도 요한복음과 마찬가지로 오병이어의 기적 뒤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풍랑을 만난 이야기가 있고 이 풍랑을 만난 사건 뒤에 예수님의 설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트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병이어의 사건의 결론과 풍랑을 만난 이 사건의 결론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의 결론과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의 내용은 결론은 뭐예요? 같다라는 것입니다.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의 결론이 뭐였을까요? 기억나세요? 그때 손 이렇게 잡으면서 이거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네. 자, 함께 주먹을 한번 꽉 잡고 결론 말이에요. 결론. 예수 믿음. 예수 믿음. 네, 예수 믿음입니다. 그렇죠? 관점이 어떻게 바뀔 수 있죠? 예수 믿음이. 어떻게 초월적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예수를 믿을 때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두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느냐? 예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리는 어린아이가 상황과 환경을 초월했었는데 다른 어른들은 왜 초월을 하지 못했을까요? 왜 처지만 봤던 것일까요? 제자들이 왜 우리는 200데나리온에 더 돈이 필요하고 분석만 하고선 아무 일도 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풍랑을 만났는데 풍랑이 일고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내용에는 뭐가 나있냐면 베드로가 등장합니까? 풍랑을 막 맞았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막 오셨어요. 그때 요한복음에서 내용이 요쯤에서 끝나지만은 다른 복음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 내가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고 싶습니다. 이 얘기 다 아시죠? 이 얘기가 등장합니다. 가서 몇 발짝을 걷자마자 떨어졌어요. 물속으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그러니까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한 것도 물에 빠져서 두려워한 것도 왜 문제냐?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읽었던 말씀인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근본적인 일은 무엇이냐? 뭘까요? 저처럼 목사 되는 걸까요? 선교사 되는 걸까요? 아니면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는 거예요? 그것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 근본은 무엇이냐? 본문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좀 치료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딸을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가다 보니까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부터 고쳐야겠다라고 하고서 이 여인을 치료하는 사이에 야이로의 집에서 누가 찾아와가지고 한 사람이 말을 한 거예요. 회장장님,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렇게 나니까 야이로는 어떻게 했어요? 절망에 빠지고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두려움과 절망의 순간, 그때 자포자기해야 될까요? 원망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5장 36절에 이르기를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기만 해라? 믿기만 하라라고 하죠. 그렇다면 믿음을 어떻게 갖고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자라나게 할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난주 결론과 똑같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생명의 떡. 이제 길에서 누가 물어보면 말해야 돼요. 예수님 누구예요? 생명의 떡. 예수님은 생명의 떡.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생명의 빵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빵. 한글 성경이 오래전에 번역되다 보니까 번역하는 사람들이 빵이랑 우리나라 비슷한 게 뭘까 싶었는데 그게 떡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생명의 양식을 의미하는 거죠. 생명의 양식. 육에 그렇듯 영에도 양식이 필요하고 그 양식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나는 거예요. 제자들도 물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얘기인가? 어떻게 예수님을 먹지? 라고 의문을 가졌던 거예요. 다들 그게 궁금했던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보통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만찬인 거예요. 즉 성찬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념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영의 양식인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가 하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말씀을 먹는 것, 이 말씀을 내 안에 흡수하고 먹는 이 일이 곧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요한복음을 처음 설교할 때 요한복음 서문에 해당되는 1장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 즉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다. 즉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경험하고 이 말씀을 날마다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께 더욱더 다가가고 자라날 수 있음을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읽은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익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 이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이에요? 영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먹나요? 말씀을 먹는 것이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오병이어 기적에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만약에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그 안에 있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어린 아이 한 명만 초월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많은 사람도 그래, 예수님의 말씀이 그려졌지, 예수님의 말씀하시니 물이 번화해 포도주가 됐었지, 그 말을 믿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먹으며 살아갔다라면 그 초월의 삶을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 한 아이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말씀을 만약에 간직하였다면 그들이 그곳에서 예수님,
2,000데나리온이나 부족한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그래, 할 수 있어, 두려워할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것들을 내어놓는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어둠이 찾아오고 예수님이 산에 계신다고 하면서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생명의 양식을 먹었더라면 어둡고 풍랑이 분다 한들 도리어 찬양을 하고 그동안 나눴던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며 은혜를 서로 끼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선교를 가서 기적을 보았는데 돌아와서 좌절하고만 있고, 수련회 끝나고 개척하고 나서 부흥을 경험한 후에 만약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었다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영적인 양식을 계속 채워나갔더라면 그들은 방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지금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이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며 좌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말씀을 먹었다라면 물에 빠지지 않았거나 빠졌더라 하더라도 허우적거리지 않았을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먹는 것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며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양식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양식, 그것은 진정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그제서야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데 무엇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내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긍정의 확신이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음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득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말씀으로 가득할 때 가야 할 바를 알게 되어지고, 말씀으로 가득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며, 말씀으로 가득할 때 진정 서로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세상의 것을 먹는 것이 아닌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다시 한번 이 생명의 양식, 이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먹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리얼러브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